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설교 중에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화면으로나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 카메라가 한 대뿐이어서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3주 동안 뵙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또 아까 우리 찬양팀들 운행하면서 들어보니까 또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오실 뻔했다고. 너무 교회에 오시고 싶어가지고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래도 안 되겠지 하면서 오늘 앉으셨다는데, 김영식 권사님 예배위원 때 뵙겠습니다. 아니면 되도록이면 20일에는 또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서 2.5단계 해제돼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 예배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오시는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다가 또 더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정말 이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진지함으로 또 예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편을 3주 동안 다뤘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룰 시간이 되면 또 시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4주 전에 37장을 나눴는데, 37장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왕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12장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 그래서 이 인류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시려고 애쓰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접어드는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을 소개하는 분량보다 더 긴 성경의 분량을 갖고 있지요. 37장, 그리고 38장은 빼고 39장부터 50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다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38장은 신기하게도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창세기 37장 끝부분과 창세기 39장 첫 부분을 이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이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거기에 딱 창세기 38장이 끼어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8장이 꼭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올까?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들어올까? 제가 학부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구약 개론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이제 그때 기독교 학부에서 이제 학부제여서 1학년 때는 학부생으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걸 숙제로 내줬습니다. 왜 창세기 38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때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고민하고 막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창세기 38장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뭐 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나오면서 이제 요셉으로 장자권이 이어지고 요셉이 대를 이어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독자들에게 유다가 사실은 야곱의 뒤를 잇는 후사가 된다라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어색하지만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38장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대가 유다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이 자리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유다, 우리 보통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지파들이 속해 있는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쪽 남쪽에는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라고 대변될 만큼 그 유다의 역할이 큰 그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유다 그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멋있는 시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멋있진 않습니다 별로 그렇죠? 그래도 일단 고대 이야기들 보면 왕이든 누구든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써놨는데 유독 이 유다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 메인이 되어서 등장하게 된 이 창세기 38장 내용이 썩 그렇게 대단치 못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유다와 다말이 누굽니까? 바로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후대가 이어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썩 내놓을 만한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이 또 끊겼나요? 아니에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왔다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유다가 사실 그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먼저 이제 다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그 이방인과 같이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집을 나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름도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유다의 부인 정도면은 이름을 밝힐 만도 한데, 부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냥 가나안 여인을 맞아서, 그것도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뭐 결혼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없고, 보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동침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이름이 에일이라고 했어요. 둘째 이름이 4절에 오난이라고 했어요. 셋째 이름이 셀라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그냥 단순히 자기 집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집이 사실 거기 있어야,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그냥 자기 집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것 같지만, 단순히 뭐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잠시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 같지만,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됐거든요. 유다가 나와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내용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둘 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그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큰 수치를 또 당해서 자기 대를 잇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너무 예배하기 어렵고 모이기 어렵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교회에 더 오고 싶고 함께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솟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달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예배 이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하다가, 온라인 예배 이 시간 놓치면 다른 시간에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리기가 어렵지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빠지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교회 안 가는 것이 미덕이 된 이런 지금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족하고 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2.5단계 거리두기라도 해제가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을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장남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주목하진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그 엘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엘이 죽기까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나 혹은 동생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형수님이나 제수씨에게 들어가서 자기 씨를 줘서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고대로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적용시켜서 엘이 죽고 나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수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거는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다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장남들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재산을 많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자식인 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많이 받게 되면 자기가 받게 될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난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땅에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거부하는 이 오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을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첫째 엘도 성적인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둘째 오난이 바로 연거푸 여기서 죽었을 때 그 이유가 이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엘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 죽게 되었고, 둘째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지 않는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죽고 나니까 이 다말에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셋째 아들 셀라에게도 이 다말을 주었다가 혹시 셀라까지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셀라가 장성을 하면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이 다말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온 이 여자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너희 아버지 곁에 있거라 하고 다시 부르지 않을 심산으로 보냈어요.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기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말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남편의 후손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동생에게도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아들 형제들도 없게 됐을 때는 시아버지가 그 씨를 주게 돼 있는 것이 사실 고대 근동의 그들 풍습 속에는 사실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배 행위가 어떤 행위로 있었냐면 성전에 있는 그 여인들과 잠을 자는 것으로 예배 행위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근본이 바로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나임 근처에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녀로 보이게끔 거기에서 다말이 서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이제 시아버지 유다의 눈에 띄게끔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자 그 둘이 같이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증표로 삼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의 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는 도장 같은 것을 받아서 이것이 내가 임신한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담보물 원래 양 한 마리를 사실은 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유다가 갖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로 그것을 주고서 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아주 광분을 합니다. 그 여자 가만둘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엄청 분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극도의 분을 내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사실은 그 죄로 가득한 사람을 물론 누구나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그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에 갑자기 급하게 분노하는 그런 분이 들끓고 있다. 탁 건드리기만 해도 막 불이 나온다.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긴밀하게 주님과 또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안 그래도 그 안에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을 냈어요. 그 여자를 불사질러라.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그때서야 그 맡겨뒀던 지팡이와 도장을 가지고 이것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봤더니 유다가 이제 그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되죠. 전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여자가 혹시
다말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보고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태어난 아기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유다와 다말이 딱 하룻밤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에 임신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성령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여기서 좀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 일이라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일이 그렇게 착착 들어맞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로 하여금 오히려 남아있는 유다의 아들 셀라가 유다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베레스, 그것도 할아버지 야곱처럼 형보다 이겨먹으려고 먼저 나오려고 막 했던. 그래서 사실은 세라라는 그 다말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 세라라는 아기가 먼저 손을 쫙 뻗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빨간색 실을 감아놨는데 베레스라는 녀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형을 잡아내리고 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 베레스가 정말 야곱을 꼭 닮은, 야곱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계승하여 닮은 베레스가 유다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레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얘기 말고도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이 다말이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처음 나오는 여인이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여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어떤 스캔들에 의해서 나온 여인들이 다예요. 뭐 사라나 리브가나 뭐 라헬, 레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오히려 다말, 또 누가 나오죠? 라합, 또 룻, 밧세바, 아주 색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다라면 다윗과 예수님을 후사로 뒤에 그 대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특히나 그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도덕적으로나 어디로 보나 정말 멋있고 바르고 깔끔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유다의 그 가정사가 우리가 보기에 설명하기에도 껄끄러울 정도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시고 또 예수님이 그 대를 통해서 오셨을까? 라합도 그렇죠. 룻도 그렇죠. 밧세바는 사실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그 잘못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성경에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깨끗하고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고 상황과 여건을 만족하고 이 자리에 서도 정말 정당할 만한, 누가 뭐라고 해도 온 국민이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이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도 넷째입니다. 첫째가 아니에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죄로 장자지만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셋째, 시므이와 레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상징하는 그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륙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넷째 유다가 이 집안의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장자의 후사로 돼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유다마저도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아니 그 전장인 37장에서도 동생 요셉을 하는데 주동자가 되었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에서인지 그 집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지나는 여인을 동침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또 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죽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수치스러운 일,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르우벤, 시므이, 레위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뭔가 조건이 있어서 도덕적이어서 바른 사람이어서 세울 만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도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우들 또 많은 신앙인들의 어떤 간증이나 대화 속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입에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는 딱 보기에 굉장히 불경스럽기만 한 이 집안의 이야기가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는 뉘앙스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베레스의 자손 중에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때 동네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동네 어른들이, 유지들이 나와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룻기 4장 12절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사무엘서 바로 앞에 룻기 있습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 4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집에 새로운 이제 좋은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축복하는 자리에서 다말 이야기를,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다가 무슨 찬물 끼얹을 일이 있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겠죠. 축복하는 자리에서 다말과 유다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베레스가 이어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말이 어떤 행음의 관점이나 어떻게 복수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단지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을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여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로 하여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때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민족, 유대인 민족이, 히브리인들의 민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어떤 대단한 상황이나 삶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열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애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코로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는 주여,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들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기도 많이 안 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답을 주시던가요? 안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실 때가 많아요. 다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어주는 결과가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 수치를 씻어주신다든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겪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을 개혁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이제 새롭게 하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딥나 사건 이후에 재정비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 그 종교개혁이 사실 단번의 종교개혁으로 그 가정이 절대 금방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하는 것은 매일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차례에 어떤 리더에 우리 종교개혁합시다 하고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해서 종교개혁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현수막을 붙여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 일 한 번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해가신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그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